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도 드려지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5월이 시작되었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입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칼에 베인 상처는 언젠간 아물게 되어 있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을 언어 살인이라고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에 댓글을 사람들이 달잖아요.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그랬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 목숨까지 끊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연예 뉴스나 그런 데는 댓글을 아예 달지 못하도록 했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말을 아무래도 적게 하는 사람보다 그 말로써 설화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종종 뉴스에 정치하는 누구가 말 실수를 이렇게 했다. 혹은 연예인이 어떤 사람이 말 실수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라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쉽게 말해서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 입술을 그리고 언어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조심한다고 해서 다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말과 혀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이 혀는 우리의 이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수레바퀴도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불이 어느 정도냐? 지옥 불과 같다고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입에서 좋은 것, 선한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지요. 오히려 실수를 하고 잘못된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동물원의 돌고래라든가 그런 돌고래 쇼를 우리들이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돌고래도 IQ가 제가 듣기로는 9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IQ가 90 정도 되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그 조련사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훈련을 통과해서 그 쇼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돌고래보다 훨씬 더 IQ가 높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요 입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나불나불 되는 바람에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혀는 내 혀는 길들일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입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좀 전에도 우리들이 찬송을 했죠. 그런데 그 입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누군가를, 친구를, 상대방을 혹은 가족을 욕하고 막 그렇게 한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 때문에, 혀 때문에 다툼이나 오해나 곤란을 겪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려고 할 때 유대교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번 쏟으면 수습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컵을 툭 쳐서 물이 쏟아졌을 때 내가 수습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밖으로 배출하는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입술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을 아주 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인정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그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입술은 칼과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숙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과 혀를 조심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잠언에서는 거의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7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쓸데없는, 쓸모없는 이야기를 주저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내 말과 내 혀가 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평안을 만드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지 분노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란 단어를 보면은 순식간에 끌어오르는 물같이 극렬하게 솟구쳐 오른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끓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0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서 100도까지 올라가서 팔팔팔 끓죠. 하지만 이 분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을 켜자마자 물이 팔팔 끓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비 동작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화를 내고 성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나를 먼저 제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노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으키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누군가와 싸울 때 혹은 길거리 지나가다 싸우는 사람들 봤을 때 갑자기 다짜고짜 얼굴 때리면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가 처음에 말이 나갔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또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응대를 합니다. 한마디로 도전과 그 응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욕이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야 그때는 이제 몸으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유 없이 분노하게 만드는 것을, 그러한 상태를 참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스스로가 혹시 분노 유발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별것 아닌 그런,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고 분노를 유발하게끔 한 것은 아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스스로 분노할 상황을 만났을 때와 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분노를 유발하게끔 만드는 그 사람, 상대방이 있고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유순하게 대답해서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해야지. 거기다 같이 맞받아치면 어떻게 돼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남 탓만 하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 없는데 누군가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쏟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당연히 지혜 있는 자의 혀가 되어서 지식을 베풀고 유순한 대답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가 돼요? 내 자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결코 지혜로운 말, 유순한 대답, 좋은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15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입으로 설사를 하더라고요. 헛소리를 계속 해요. 주로 보면은 술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술 먹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상대해 보진 않았지만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오랫동안 한 말 또 하고 또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추태를 부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하고 그리고 별것 아닌 그 얕은 지식 갖고 그거에 의지해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격동만, 분노만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말해야 하는 선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깨끗한 말, 진실된 말, 공감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 사랑해 주는 말, 거짓말이 아닌 진리를 앞세우는 말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지혜를 마음에 담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켠에 내버려 두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언변으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화목과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말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혀만 조심해도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화가 났더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을 조심할 때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안 좋은 말이 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하게 대답할 때 평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할 때 그가 있는 곳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회가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말을 쏟아낼 때 사랑의 온기는 사라지고 한마디로 시베리아와 같이 아주 차갑게 그런 차가운 바람만 쌩쌩 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화목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는 바로 내 입술에, 내 혀에, 내 말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알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 많은 사람 치고 어때요? 들을 거 하나도 없고요. 또 말이 많을 때 결국은 잘못된 말 꼬투리가 잡히고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입술을 정화시켜 주셔서 정말 할 말만 그리고 귀한 말씀만 순화된 진실된 말만 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분노의 말,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막고 주장하여서 유순한 대답을 하여서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입술에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내 말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예수님을 그 이름을 더럽히는 자 되지 않게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 있는 말씀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